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계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40장 찬미입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생명수를 보라네. 다음 찬미는 365장 찬미입니다.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신디리 집사님의 찬양 인도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구주와 함께 또 영생 얻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 늘 함께하며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연약함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어지는 찬미는 315장 찬미입니다.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을 마친 후에는 조희숙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피곤한 자들아 실하시네 실하시네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네 다 벗겨주시겠네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날아오네 어서 주 앞에 오게 태초에 오직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하늘에 좌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은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이 우둔한 저희에도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재림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저희 허물이 사함을 받고 저희가 주님의 보혈로 용서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늦은 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저희가 다시 태어나고 변하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달아 영생이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영생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프고 또 연로하신 성도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새벽 이슬 같은 많은 청년들이, 이 모든 영혼들이 함께 이 성전을 채우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이 동일한 영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 마음밭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진리 되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귀한 쉼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어부 성전이 확장되었고 이제 그 입구에 있는 방도 새롭게 다 단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 본당도 조금씩 이제 손을 보기 시작하는데 아마 한두 달이 지나면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면서 제가 계속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새로워지는 만큼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만큼 교회를 더 채우는 일이 있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가꾸고 또 그렇게
우리의 이 예배 분위기를 바꾸면서 새로운 신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 또 우리 교우들이 각자가 더 분발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무언가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러한 이 교회에 이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전히 내시빌 교회를 섬기시는 윤석원 목사님께서 룻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모여 우리 다 같이 기쁜 노래해 모두 함께 책을 펴고 기쁜 찬미할 때에 주의 평화 행복 넘쳐 흐르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한 팔에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하네 찬양 아름다운 우리 집 사랑 있는 집 기쁨 넘쳐 흐르네 사랑 있는 집 평화 가득 넘치고 한박 웃음 꽃 피며 부드러움 감도는 주님 찬양하는 우리가 사랑의 집 태양빛보다 더 밝은 곳 있는 맘 가지고 가겠네 우리 주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예비해 두셨네 주께서 오실 때 우리 다 그곳에 가겠네 주께서 오실 때 모두 함께 주님 찬양하겠네 주의 재림 나팔 소리 들리네 주의 나팔 소리 넓고 세상 끝이 이르며 영광스런 아침 동이 트겠네 구원받을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나도 거기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참여하겠네. 우리 가족 모두 모여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의 자리 앞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이 안식일에 들어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룻기서를 통해 조명하는 남은 자손 재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남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충남 논산시 노성면이라고 하는 곳에 명제 고택이라는 아주 오래된 가옥이 있습니다. 이 가옥은 조선 후기의 학자였던 명제라고 하는 호를 가진 윤증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명제는 집안 사람들에게 절대 뽕나무를 기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반가에서 그것을 재배하면 서민들이 먹고 살 게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명제는 그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명제의 집안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민들을 생각하는 그 명제의 마음은 가을 추수 때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나락은 보통 5일 정도 햇볕에 말리는 것이 보통인데 명제의 집안에서는 추가로 이틀을 더 연장해서 말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인근에 사는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밤에 몰래 명제 집안에 그 말리기 위해서 널어놓은 나락을 가져가도록 일부러 눈 감아준 것이죠. 이틀 동안 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그의 선행은 6.25 전쟁 때 보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동네의 한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 17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단기 비행사 양성 훈련을 받았습니다. 카미카제, 즉 자살 특공대 양성 과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훗날 한국의 이 공군 사관학교에서 전투기 조종사들을 훈련시킨 박희동이라고 하는 장군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해방이 되자 박희동은 고향 논산에 돌아와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투기 조종사가 없었던 그 당시 상황에서 미군들과 함께 전투기 조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진해에 있던 미 공군 기지에서 미군들과 함께 작전을 펼치던 그는 명제 고택이 이 6.25 당시 폭격 대상으로 정해지자 그것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명제 고택이 인민군 대대본부로 사용되고 있었던 까닭에 폭격의 대상이 되었지만 박희동의 적극적인 반대로 명제 고택은 폭격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명제 집안이 동네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살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6.25 당시에 명제 고택은 불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동학이라든지 혹은 6.25 전쟁 같은 역사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고택이 보존될 수 있었던 집안들은 대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명문가의 그 가족이 그 가난한 이웃들의 베풀었던 덕 때문에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쌓였던 그런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보통 부와 권력 그리고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남은 무리들이 실천해야 할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룻은 죽은 남편에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보아스에게 그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의 친절은 모세의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뛰어넘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으로 하여금 그것을 풍성히 줍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아스는 종들에게 그녀가 곡식 단 사이에서 줍더라도 나무라지 말고 꾸짖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심지어 보아스는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해서 음식까지 접대하죠. 그럼 보아스가 룻에게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을까요? 룻이 젊고 매력적이어서 좀 어떻게 이 연을 좀 맺어보려고 그랬을까요?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간사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이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미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나다나엘이 그 속에 미끼가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끼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미끼는 어느 때 사용합니까? 뭔가를 유인해서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미끼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36 외국어 학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올데이 반이라고 하는 특별한 반을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영어에 목말라 하는 그 젊은 대학생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영어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강의실도 제공해 주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 외국인들을 투입시켜서 공짜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특혜를 베푸는 저의 친절의 이면에는 그들을 좀 가르쳐서 침례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법 많은 친구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룹에서는, 제가 올데이 그룹을 여러 번 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그룹에서는 한 명도 침례를 주지 못한 그런 기수도 있었습니다. 그 기회에 우리 학생들은 마치 미끼만 가로채간 물고기처럼 영어만 잘 배우고 2달 혹은 4달 동안 영어만 잘 배우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럴 때면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무 결실 없이 올데이 기수가 다 끝났을 때 한 번은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했어요. 하나님, 이 많은 시간과 재정, 이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속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미끼로 그들을 잡으려 했던 제 잘못된 의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남는 어부로 부르실 때 그분은 좀 잘된 미끼 사용해서 사람을 좀 훅 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분의 부르심은 사랑하라는 부르심이었어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시대소망 8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제자 되는 일과 봉사하는데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질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님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의 정신과 달변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이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실패하고 만다. 여러분, 전도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지 않을 때 미끼를 갈아 끼울 게 아니라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아파하며 주님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미끼를 가지고 룻에게 다가가 친절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녀에게서 뭔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룻기 2장 11절 그리고 12절에 의하면 이 보아스는요, 소문을 통해서 이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헷세드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룻의 그런 결정과 헌신에 이 보아스는 깊은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자신이 그 다른 더 연약한 누군가에게 헷세드를 베풀었던 그 룻에게 자신이 가진 헷세드를 그에게 베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무화적인 그리스도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더 연약한 사람에게 실천을 할 때 그것은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그로 하여금 동일하게 그 헷세드의 삶을 살도록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헷세드를 베푼 자신에게 언젠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작은 시내가 흘러가면서 큰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룻을 통해서 베풀어진 헷세드는 보아스를 통해서 더 크고 더 넓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표준치에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랑의 속성이 언제나 미니멈을 추구하지 않고 맥시멈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누군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군가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게 하면 그와 함께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은 우라통 터지는 일들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군인들이 급히 이동해야 할 때 그들은 들에서 일하고 있는 유대인 농부들을 시켜서 짐을 지워 산을 넘게 하거나 다른 어떤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법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거부하면 심한 모욕과 학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어떤 한 유대인 농부에게 오리 이상은 가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리는 억울하지만 억지로라도 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기쁨으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리를 동행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주면 오케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런 명령은 참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복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은 거절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또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미니멈이 아닌 맥시멈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룻을 향한 보아스의 호의는 단지 이삭을 떨어뜨려주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함께 룻기 3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여 결혼을 통한 보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랍의 어떤 문화권에서는 과부를 아내로 공표하기 위해서 옷자락을 펼쳐서 덮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룻기서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룻이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끝에 눕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룻과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 선택을 했을까요? 그 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그가 기도했을까요? 룻과 나오미는 바로 보아스가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회복시켜 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전부, 그 인생을 보아스에게 베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옷자락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룻기 2장 12절에서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 날개 아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옷자락에 사용된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카나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사용된 이 날개라고 하는 이 날개 표현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룹 천사의 날개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편 61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히브리어로 카나프 밑에 피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룻기는요, 우리에게 성소의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의 법궤를 덮고 있는 그 시은좌, 즉 그룹 천사의 날개 아래에 임했습니다. 그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은 죄인과 만나셨고 죄인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36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카나프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룻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모습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그의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그 모습에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가 많을지라도 담대히 그분께 나와서 당신의 옷자락을 내 위에 덮으소서라고 청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분께 나와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 임신한 마리아의 그 사건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내린 이 결정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 드러난 허물을 덮어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통의 남자가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은 배신감에서 오는 분노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짓을 저지른 상대방을 이용할 것입니다.
자신이 왜 그 여인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는 대신 덮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일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문제를 감싸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자신의 명예와 체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경우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고 문제를 감춰주는 만큼 내 명예와 손상이 되고 체면이 깎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한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규칙과 관습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사람, 정의를 따라 사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은 모세의 율법, 랍비들의 유전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22장 23절에 기록된 모세의 법에 따라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발해서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하게 하는 것이 그 사회가 이해하는 의요,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당시 사회의 통념에 따라 선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오히려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 맺은 약혼을 조용히 파기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부정을 밝혀내고 해집고 정죄하는 것을 의로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의와 공의를 생각할 때 어딘가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전혀 반대의 행위를 한 요셉, 마리아의 부정한 것들을, 그가 생각하기에 부정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했던 요셉을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덮어주려고 했던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노의 계단 5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의 영광으로 여기신다. 보아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간 그의 발치에 놓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룻이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보아스에게 나아갔을 때 보아스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룻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일에 있어서 자기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을 불러 성문에 있는 돌 의자에 앉게 해요. 그리고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성문 앞에 법정 청문회를 소집합니다. 그 청문회의 목적은 룻의 생활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녀의 죽은 남편의 이름을 그 땅에서 다시 복원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소개가 되지요. 고엘 제도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 때문에 조상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팔아야 할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를 대신 회복해 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도는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사회보장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땅을 대신 회복해 줄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긴 했지만 1순위는 아니었어요.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 가까운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군가의 기업을 대신 물으는 일은 자신에게 손해가 끼쳐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손실을 알고도 룻을 사랑하는 까닭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기는 복음을 축소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을 위한 보아스의 열심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시고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조금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보아스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복잡한 법정 문제를 다 해결할 동안 룻이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잠시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곧 맞춰질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의 법칙은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법칙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위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재림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나타내야 할까요? 시대의 소망 440쪽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위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적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빚진 자의 자세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자세로 사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 우리의 자녀들에게 환하게 증거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영적인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